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에 세부적인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무려 613조항의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248개였고 하지 말라는 조항이 365개였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 걷던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서 비벼 입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밀이삭을 끊었으니 이는 안식일에 추수를 한 것이고 손바닥으로 이삭을 비볐으니 이는 탈고 간 것으로 결국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그 많은 율법 조항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율법의 멍에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율법 조항을 모두 다 지키며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외식하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셨을 뿐 아니라 사랑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의지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회피해서는 안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을 언급하며 성도들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은 점점 식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의 계명들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10계명의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의 계명들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